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벽이 또 지리산 쪽에서 이제 오는데 꽃들이 좀 많이 피고 있더라고요. 산수유꽃, 그다음에 또 매화꽃도 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꽃병을 보고 그러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산청, 하동 근처 산청이라든가 뭐 그런 산불이 크게 났는데, 사천교에서 들으셨던가 그쪽까지 연기가 사고 고속도로가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대피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봄에는 또 겨울에는 산불이 많이 나는 계절 중에 하나인데, 유독 산불이 어저께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간암사는 늘 기도 속에서 사는 도량이죠. 해주님부터 우리 기도스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도분들도 또 지극정성으로 늘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해줄 내용은 요즘 여기 중단에서 그렇고, 또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종교와 상관없이 명상이라는 수행법에 관심이 많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우리 종단에서도 선명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의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말은 사실 대승불교 이전부터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법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불교 용어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출가 전의 수행법과 출가 후의 수행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아시고 이해를 해야 하고, 또 불교는 2600년 전 동안 이어오면서 초기 불교 수행법하고 대승불교 수행법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승에 속하죠. 대승이지만 또 중국의 송나라나 당나라의 수행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수행하는 게 가나선 중에 하나입니다. 발전하는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초기 불교 수행법과 또 대승불교 수행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초기 불교 경전에 뒷가니까에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한역으로 번역하면 아암경이라는 말이거든요. 아암경 들어보셨죠? 그게 초기 불교 경전의 핵심 중에 하나고, 대승으로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 하는 뭐 반야심경, 금강경, 화암경, 이쪽은 이제 대승경전에서 또 중요시하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것은 하나는 초기 불교 장아암경이라고 하고, 또 파리어는 뒷가니까야라는 말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아암경에 대념치라는 경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제자들한테 설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팔정도 들어보셨죠? 팔정도를 들어봤는데 8가지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왔다 갔다 하죠. 팔정도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정견. 여러분들 유튜브 핸드폰 꺼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팔정도 나올 겁니다. 부처님이 이 중생들 금귀를 질그릇에, 4가지 질그릇에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그릇이 뭐냐면은 중생들 금귀가 밑이 다 빠지는, 밑이 비어있는 그릇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릇이 금이 가는 그릇이 있고, 세 번째는 질그릇에 물이 가득 차여있는 그릇이 있고, 네 번째는 금도 안 가고 밑도 안 깨지고 비어있는 그릇, 4종류의 그릇을 부처님이 중생의 금기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지만 밑이 빠진 것은 물을 채워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예, 그런 중생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예, 그냥 다 잊어버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릇이 금이 간 것은, 예, 가르쳐 주지만은 언젠가는 새는 거예요. 예, 일주일 못 가서 새고, 한 달 가서 새고, 예, 이게 대표적인 우리 중생의 근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꽉 차 있는, 물이 꽉 차 있어요. 그 질그릇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어떤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다른 물은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어떤 이념이라든가, 예,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예, 쉽게 말하면 고집불통, 예,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내 생각이, 내가 하는 판단이라든가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주변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물이 차이는, 이게 쉽게 하면은 상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무슨 말 해도 절대 안 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가르쳐 주려고 또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금도 안 가고 비어있는 사람들. 예, 뭔가를 가르쳐 주려면은, 예, 오랫동안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보다는, 예, 남의 생각을 먼저 들어주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번째 그릇에 부처님이 비유를 한 거. 그래서 우리 근기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려면은 교리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관음사토나마 불교자이라든가 또 해교스님이라든가 아는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교리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기도법을 본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정도 중에,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뭐가 있냐면은 7번째, 8번째가 정념, 정이 있어요. 이게 선명상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 불교, 예, 부처님 당시 불교하고 그 이후에 부처님이 입장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대승불교 쪽까지 오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선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스님들이 선언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의 간화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간자는 볼간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고 명상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차이가 있는, 예, 다른 점이죠.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그냥 몰입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텔레비나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재밌으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져요. 예. 그게 쉽게 하면은 선입니다. 근데 스님들은 하두라는 것을 들고 몰입이 있으면은 텔레비를 눈을 뜨고 있지만은 볼까요? 안 볼까요? 인식을 못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산란한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쉽게 하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을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에 몰입해서 들어간다는 것. 이게 선입니다. 반면에 명상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 산란한 마음을 한 곳으로 몰입해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느낌을 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 깨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텔레비를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 그냥 하두를 들고 있으면은 거기에 보지 않지만은, 예, 정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텔레비나 영화를 봤을 때 슬픈 것을 봤으면은 눈물이 나요, 안 나요? 기쁜 것을 보면은 웃고 좋아하고 그 감정들을 캐치하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봄으로써 나에게 일어난 현상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 빨리어로 개념책에서 쌀띠라는 말을 씁니다. 그 쉽게 하면은 쌀띠라는 개념은, 정념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watching은 그냥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noticing이라는 말 아세요? 주의 깊게 모든 걸 세밀하게 놓지 않게 보는 것을 noticing이라고 합니다. 사티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종단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라는 선명상이라는 것을 하는데 선이 뭐고 명상이라는 개념을 아셔야만이 선명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수행법은 많아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리 명상 들어보셨죠? 걷기 명상 들어보셨죠? 호흡 명상 들어보셨죠? 요가 명상, 예, 음악, 이 힐링과 관련된 명상법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부처님이 당시에 가장 중요시했던 수행법, 명상법이 뭐냐면은 호흡법이에요. 예. 왜 호흡이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숨을 쉬면은 안 쉬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의 수행법의 기초가 되고 중요시하는 게 호흡에서 먼저 부처님이 수행법을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과 명상의 개념 차이가 그런 것을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 기도도 선의 종류입니다. 예, 몰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오면서 사람들은 그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소유욕이라는 게 있고 집착이 있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갈망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기도를 많이 해요. 누구한테?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한테 들어주는 소원을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기도가 선입니다. 몰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절기도도 있고 관세음보살 기도도 있고 또 대만이라든가 또 중국에도 정토를 그려가지고 사후세계 극락세계 가고 싶어하는 아미타불도 기도법도 있고 이 기도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명상도 그만큼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출가 전의 수행법과 출가 후의 수행법이 다릅니다. 부처님은 출가 전에는 그 정정, 사마띠, 삼매 여기에 몰입을 하셨어요. 즉 선에 몰입을 했습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그 비비상체에 올라갔던 그 선인 중에 라마푸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사립을 존재하고 목련 존재 스승입니다. 부처님도 출가 전에는 그 선정률이 그만큼 높이 올라갔었는데 정가 이후 깨달음을 얻은 뒤로는 정념으로 돌립니다. 정념과 정정이 따로 아니다는 거. 그래서 정정은 쉽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이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정념은 사마띠라고 사마띠 들어보셨죠? 삼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함께 병영을 수행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에 정념과 정정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수행을 태행하는 것야만이 좋은 수행법으로 열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 전에 수행법과 출가 후에 정각 이후에 수행법이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라든가 이 명상 자체가 중요한데 지금의 시대에 이제 선과 명상에 대해서 선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꿈을 읽는데 우리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명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셔한다는 것. 나라마다 수행법이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시대가 변천할수록 해오면서 각 종파하고 또 계파, 메타에 따라서 또한 수행도 달라요. 그게 가장 심한 것 중 하나가 중국 불교가 문파, 종파, 계파에 따라서 추구한 게 다릅니다. 경전도 달라요. 어느 종파에서는 화엄경을 중요시하고 어느 종파에서는 금강경을 좋아하고 중요시하고 어느 종파에서는
법화경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종파나 기파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도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꼭 정답다고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하나만 고집한 것은 잘못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도법이나 수행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명상, 특히 이 사념처가 뭐냐면은 신수화법입니다. 신은 몸을 뜻해요. 그 다음에 수는 느낌을 뜻하고, 그 다음에 심은 마음을 뜻하고, 법은 법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몸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 육신은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 게 우리 몸이지만은 죽으면은 시신이 되면은 가장 혐오스럽고 추한 게 이 육신 썩어가는 겁니다. 썩는 냄새가 그렇게 역겹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데 부처님이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는 말라고 했지만은 소홀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왜 집착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언젠가는 이 육신은 썩어 뭉그러지니까 집착은 하지 말 때 유지하고 있을 때는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을 청정케 하고 슬픔과 비탄을 넘어서게 하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진리를 등듣게 하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다. 이것이 바로 사띠와 네 가지 대상이다. 사띠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을 뜻합니다. 볼관자. 이게 정념을 뜻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네 가지 대상은 신, 수, 합, 법. 이게 아까 뒷가니까 장암경에 나오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수행법의 일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기 불교 때는 사념처, 대념처경에서 나오는 사념처 수행을 많이 강조를 했답니다. 이 길만이 열반의 기준 길이라고.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죠. 그쪽이 어디냐면은 스리랑카, 그 다음에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쪽은 빨리어권 불교권입니다. 그래서 수행법이 주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빠사나 수행법 들어보셨죠? 이쪽 스님들은 이쪽 수행을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고승이라고 하죠. 사약도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고승들에 따라서 또 같은 관법, 정명수행인데도 차이가 또 가르침이 좀 다른 점들이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불교권은 우리나라 쪽. 그래서 중국, 티베트, 인도 일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이쪽은 대승불교권이 가지고 중국의 영향을 산스크리트에서 번역된 경전을 내서 수행과 공부를 하는 곳이 지금 우리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천수경이나 반야신경 이런 것들은 다 산스크리트로 번역돼서 원어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한글로 다시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사띠라는 그런 정념을 갖고 명상, 대념처 수행 중에 몸을 중요시하는 것. 그래서 그 중에 호흡을 중요시하는 것. 그래서 호흡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자세로 해야 하고 어떤 공간에서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쌓기하는 방법, 바르게 알아차리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할 때 결과부자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가부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외에 나름대로 편안하게 하시는 자세가 있는데 인도 분들은 우리나라 스님들하고 체형이 좀 다릅니다. 하체가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결과부자를 조금만 앉으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인도인들과 체형이 달라가지고 결과부자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하기 힘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는 명상 수행을 하는 데는 자기 체형에 맞는 자세를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결과부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꼭 결과부자를 해야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허벅지가 굽고 다리가 짧은데 결과부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명상수행법은 자기 체형에 맞는 자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복이 좋을 수도 있고 또 허리나 다리가 약하신 분들은 앉아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에 몰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곧고다 있으면은 안정되면은 마음도 바로 안정되고 몰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세가 흐트러지고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만큼 마음도 산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에게 맞는 자세를, 포지션을 찾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남들의 결과부터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야겠다는 것보다는 먼저 내 체형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의자에 앉을 수도 할 수도 있고 또 누워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맞는 수행법 자세를 찾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자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학교를 가는지를 아셔야 하고 또 왜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습이 몸에 배이려면은 대중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거하고 혼자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또는 주마다 와서 절에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또 도반들하고 같이 신심을 내서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원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몸에 배이면은 혼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이 남편이나 자식들이 학교나 출근을 다 한 다음에 혼자 있을 때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자기 전에 5분, 10분이나 좋으니까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맞춰서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절이라는 공간은 학교와 같기 때문에 오면은 남들도 기도하고 또 부처님도 있고 스님도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 내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또 하면서 모르는 것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도반들과 법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법당이고 절이지만은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혼자만의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곳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장소하고 자세, 포지션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띠, 우리가 관하는 법, 또 알아차리는 법, 정념하는 법. 요거는 다양합니다. 나라마다 다 다양하고 그래서 관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에 들어가는 몰입해서 들어가는 것은 사막대라고도 하고 산매라고도 하고 한자로 지라고도 합니다. 그칠 지자. 그래서 용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용어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사띠하는 법을 정령, 관하는 법을 비구들에게 이렇게 설합니다. 사띠하며 들이쉬고 또 사띠하며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쉬면서
바르게 알아차리고,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내쉰다. 바르게 알아차리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 알아차리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뭡니까? 호흡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나오고 들어오는 거. 우리가 명상을 하는데, 예,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 있는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해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으로 인해서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은 생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숨 마시고 있다고 해서 이게 명상이 좋은 명상이 되는 게 아니고 호흡이 어디로 들어오고 나가고 또 호흡이 느끼는 것, 들어올 때는 찬 느낌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따뜻한 느낌이 나가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서 일어나는 것, 호흡을 하면서 온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다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나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왜 중요하냐? 호흡을 3분만 안 쉬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성 상태가 들어가요. 우리는 결국은 이 생명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호흡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가는데 이때까지는 생활 본문 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대신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만의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수행법은 비구들에게만 가르쳐 준 겁니다. 부처님 제자, 부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들도 불가와 부처님과 인연이 깊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이 몸을 받고 몸을 받아서 불가와 인연이 된다 보면은 그때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는 누군가는 비구가 됐든 비구니가 됐든 간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수행법을 배워서 열반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또한 불교를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가르침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부자들도 또 우리 스님들은 많을 것 같지만은 부처님이 어떤 수행법을 하셨는지, 깨달이 정각을 이룬 전과 후에 수행법이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들에게 어떤 수행법을 가르치는가는 상식대로 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8정도 중에 정념하고 정정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8정도와 사성제 뭐 이런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 인과법이라든가 연기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명목적인 신앙으로 가기가 아주 쉽상입니다. 사주팔자를 이야기하면은 사주팔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팔자만 탓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주 팔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어디 가서 보니까 사주 팔자가 너무나 좋대. 얘는 크게 될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데 남의 거 훔치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도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설령 사주 팔자가 안 좋다고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좋다고 하기도 하고 안 좋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단지 띠, 연, 월, 시 이걸로 그 사람의 사주를 미래가 어떻다 저렇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불가에서는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기도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행법이 있어도 이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오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수행을 하고 있어도 살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걸 훔치고 늘 술에 취해 있고 남의 여자를 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수행을 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쉽게 이야기해서 모래로 탑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 자신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기도와 또 부처님의 수행법을 하면은 누구나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몸에서 느끼는 고통, 근심 걱정을 다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멸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통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숙명통이라든가 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육신통이 열렸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다 선정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명상법이 요즘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의 명상수행법 중에는 대념처에는 사념처가 있다는 거. 사념처는 신수, 신법이 있다는 거. 신은 뭐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다 알아찬다는 거. 몸 중에도 어디가 중요하다? 호흡.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호흡과 호흡 사이에서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3분 이상 숨을 못 쉬면은 내사 상태에 빠지고 몸이 있으나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흡이 왜 부작용이 중요하냐면은 호흡은 자율수경과 타율수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가요. 이게 자율수경. 그리고 우리가 또 급하면 호흡이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명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호흡이라는 게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호흡이 차고 호흡이 폐가 안 좋으면은 호흡의 중요성을 아실 거예요. 몇 분만 참아보세요. 얼마나 숨이 가쁘겠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늘 바삐 살기 때문에 집에 시기가 있어도 낮에는 바늘소리 들어간 그 돌아가는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똑같은 소리인데. 근데 불을 끄고 자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들려요 안 들려요? 착각.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낮에는 못 들고 밤에 자려고 하면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림서시 내려놓고 잠에 들려고 하면은 뭔가 들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 어디에 분주하게 있으면은 있는 것도 못 듣지만은 다 내려놓고 고요하면은 안 들리는 것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달리하면은요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청정하고 고요하게 하면은 자기의 업식이 보이는 겁니다. 내성도 볼 수가 있고 또 죽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성들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도 고요하면은 그 일어나는 것들을 외부의 대상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텔레비를 보지만은 완치하는 거 그냥 보고 울고 느끼고 웃으면 이거하고는 또 노티심 주의 있게 보면서 내 마음에 왜 슬픈 장면을 봤으면 눈물이 나올까를 알아차리는 게 쉽게 하면은 관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뭐예요? 그냥 몰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몰라. 오직 몰입해서 깊게 바다 끝까지 깊게 들어가는 게 선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출각 정각을 이루기 전에 그런 수행을 하셨어요. 하고 나니까 열반은 얻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다시 정념으로 돌아서서 앉아서 관을 하시고 관을 하면서 정가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보는 것 자체가 듣는 것 자체가 느끼는 것 자체 맛보는 것 자체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에 커피 가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느 커피집을 선호합니까? 맛있는 커피집을 선호하죠? 네. 그걸 누가 이야기를 해줘요? 가르쳐줘요? 이끌어줘요? 혀가 이끌어줘요. 혀는 누굴 통해서? 식을 통해서. 식은 결국 누구를 움직여요? 내 몸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음식이 맛있고 퓨가 좋은 데는 오지 마라 그래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없어요? 돈을 벌 때 당연히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밖에 재성을 벗고 인식이 돼가지고 생각이 일어나 있고 우리 몸을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가라고. 예. 이게 이제 자꾸 심해지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면은 자동스럽게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자동스럽게 안 가면 안 돼. 안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은 해야 돼. 이게 뭐 때문에? 습이 돼서 그래요. 습에는 뭐가 있냐? 힘이 붙어요. 이게 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무서운 거예요. 끊지를 못해.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습은 어마어마한 힘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게 업력이라고 해요. 업습이 쌓여서 행위의 습관이 쌓여서 쉬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뭡니까? 염이에요. 예.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깊게. 무서운 힘이에요. 여러분들, 표현을 안 하지만은, 말 속에, 저 사람이 나한테 불만이 있다, 화가 났다,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낍니다. 느끼죠? 뭐, 형체도 없는데 느끼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느낍니까? 귀로 들어서 마음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있어도, 예, 부산과 서울에 있어도 카톡을 하면은, 이 사람이 불만이 있다, 친절하다,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안 가르쳐주고 보지도 않는데? 그게 역입니다, 역. 예, 역. 힘력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겨요. 이게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업력은 죽어서도 가져가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 강한 업력이 어디로 가요? 어느 인연초로 갈 줄은 몰라요. 여러분들 모래밭에 자석을 한번 대보세요. 거기는 뭐 금가루도 있을 것이고 은가루도 있을 것이고 많은 광물질 가루가 있겠지만은 자석에 붙은 광물질은 뭐가 있습니까? 철가루 있잖아요. 철가루만 붙어요. 쉽게 하면은 우리가 많은 생각 중에 강한 철가루 같은 업력을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거. 그게 죽으면은 그대로 결정적으로 다른 데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에너지 같이. 그게 다음 시간에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안테나고 6.25때 안테나고 금sek이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좌표가 있잖아요. 네. 시간과 공간의 좌표가 맞으면은 뭔가 결정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태어남이, 생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 때가 되면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좌표에. 이 공간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 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명상법 중에 사념처, 대연처 중에 사념처, 그 중에 몸을 먼저 관찰을 해야만이 느낌이라든가 마음까지. 그래야 나중에는 법을 알게 됨으로써 열반에 이른다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핵심 중에 수행법 중에 하나가 사띠수행법, 그 다음에 대념처라는 게 있다는 것을 쉽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관음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선명상이라는 게 또 12월 달인가 세계적으로 명상의 날이 있습니다. 정해졌거든요. 유엔에서.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당시에 그런 수행법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위에 변형돼가지고 많은 명상법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선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이 있지만은 그 명상 중에 우리는 사념처 중에 신수법이라 가지고
신정처 중에 호흡법이 중요시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호흡을 중요시했는지, 호흡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호흡이 수행하는데 가장 간단하지만은 호흡이 코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 자체만 몰입해서 들으면은 다른 생각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면은 또 망상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식 생각,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고, 또 때가 되면은 밥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은 그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몰입할 수 있는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당시에도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 호흡은 남녀노소, 그 다음에 종교를 떠나서 호흡을 안 쉬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그래서 호흡이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서 내 몸에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처님이 중생의 긍디를 4가지 그릇의 종류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맞는 기도법이라든가 수행법이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전이 있다는 것, 함경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경이 될 수가 있고, 반야신경이 될 수가 있고, 또 암경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함으로써 나한테 맞는 수행법이라든가 지침서, 가르침, 부처님 말씀을 하나의 소유경전으로 갖고, 어차피 육신은 헤어지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사라지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올해 볼 수 있지만 내년에 본다는 장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없어요. 죽으면은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알지만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좋은 커피집에 가면은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빠져 있어요? 맛에 빠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 깨어있기를 바란다는 거. 너무나 크게 집착하면 뭐가 생겨요? 업습으로 인해서 업력이 생긴다는 거. 중독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중독성에 안 빠지려면은, 객관적이려면은 늘 깨어있어야 돼, 생각이. 의식이 깨어있어요. 인식을 깨어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관련 나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팔정도의 두 번째가 정사유가 있죠?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필터예요, 필터.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걸 해하는지 말해야 하는지 뭔가를 걸려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고운 물을, 찌꺼기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뭘 써요? 필터 쓰죠? 필터는 안 좋은 것을 걸려내고 맑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사유입니다. 명상법이 쉽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물들어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게 명상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할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만 중요할까요? 안 그래.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중독은 무서운 겁니다. 중독 때문에 정신질환이 오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은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얼굴이 붉게지고 말이 거칠고 소리 떨리고 이게 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약을 먹어야 돼. 자기 자신을 조절을 못해요. 이게 습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습은 중독입니다. 좋은 습이냐 악습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마음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뜻대로 안 되니까. 한번 습에 빠지고 물들어 버리면은 다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담배 중독 가까이 봤잖아요. 끊기 쉽지 않죠? 대비적인 겁니다. 더 많아요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중독이 돼서 내 스스로 산란한 마음을 늘 산란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라든가 수행법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택이라는 것.
나에 맞는 것을 찾아한다. 아시겠죠? 예, 그때는 공부와 수행과 기도는 늘 함께하는 게 효과가 크다는 거. 흔들림 없이. 아시겠죠? 예, 항상 건강하시고, 예, 늘 건전한 마음 갖고, 예, 밝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